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 피난처를 주시고 모든 저희들의 어려움을 또 돌보아 주시고 또 알아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또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또 기쁨과 소망과 또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소망과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치 않게 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저는 가장 부러운 사람이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악기를 잘 다루고 또 노래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음악에 재능이 깊은 사람들 중에는 이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들으면은 그거를 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또 뿐만 아니라 무슨 거기에 이제 반음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플랫이 들어가고 또 샵이 들어가고 하여간 그 음을 정확히 알고 여러 개 음을 들어도 다 구분해내고 색깔로 이렇게 보이나 봐요. 어떤 친구는, 저희 친구는 음악을 들으면은 이제 그 악보가 머릿속에 그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봐도 악보가 그려지지 않고 이제 오선지만 봐도 너무 어지러워요. 그래서 왜 이게 콩나물 대가리가 이렇게 되는지 전혀 저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잘하는 부분을 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왜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상상 속으로만 생각하고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한 인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옛날에 하나님이 살았는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하나님이 호랑이를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셨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 신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이야기꾼의 말로서 이야기꾼이 지어낸 말로서 신은 다양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그 마음속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경험해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진정으로 축복의 사람, 거듭난 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들려요. 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것이 문제예요. 뭐 때문에 잘 안 들릴까요? 무언가에 잡혀 있어요. 뭔가에 돈에 잡혀 있든지 세상에 잡혀 있든지 뭔가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욕심이. 그 안에는 뭡니까? 자아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것에 기대어서 하나님을 찾으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로 말씀하셨냐?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뭐 외계어로 말씀하시진 않아요, 사실.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인생의 채찍으로, 인생의 길로서 말씀도 하시고 있어요. 내가 너의 인생 길에 이렇게 찾아왔단다. 부인할 수 없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말로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아주 심각한 내용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저 남의 이야기로 이렇게 듣다 보면은 내 것이 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경험함으로써만 알 수 있는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험함으로써 깨닫는 그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가상의 세계에도 현실이 있습니다. 무슨 밤새서 이제 뭐 게임하는 사람들도 있죠. 가상 세계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가상 세계 속에서도 엄연히 현실이라는 건 존재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삶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서 경험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언어로 또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함 또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인간의 메시지로 말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또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그 전달하는 사람도 있겠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번역한 사람도 있겠죠. 구약 성경도 있고 또 구약 성경을 또 이제 그리스어로 또 뭐 독일어, 라틴어로, 그리스어로 뭐 또 헬라어로 이렇게 영어로 또 한국어로 뭐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우리가 들려지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우리 말로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이 경험되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데 잘 준비가 된다면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을 준비가 안 됐으면 아무리 백날 떠들어도 이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소용이 없죠. 그래서 어렸을 때 라디오에 주파수를 맞추는 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뭐 극동방송이다 그러면 1188 그걸 맞춰야 되잖아요.
93.9다 그러면은 93.9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것처럼 이제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워낙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찌지직 하는 소리가 섞여가지고 오는 바람에 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 주파수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돌려보고 이렇게 안 맞지? 예. 그래서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왜 안 맞을까? 거기에는 왜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하는 성이 나를 막고 있어요. 나의 욕심, 탐욕, 정욕, 물욕, 이제 물질주의, 또 세상에 이루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 성으로 이렇게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나를 벽으로 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파수를 들려도 상상 속의 주파수지 이게 주파수가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것을 자꾸 내려놓고 심지어 내가 죽었구나. 내 육신이 세상에 나는 죽었구나. 다시 태어나야 하는구나. 이와 같은 각고의 정신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내가 죽었다. 상상 속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상상 속으로만 이게 아니라 하나씩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잘 내려놓지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래서 그 훈련을 하나씩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확 찾아오시면 이제 됐다. 네가 너를 내려놓았구나. 너는 이제 죽은 거나 다름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나타나십니다. 예. 그렇지만 대개 사람들은 내가 펄펄 살아있어요. 가짜로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짜로 죽은 닭이 있어요. 가짜로 죽은 닭. 닭을 잡으려고 할 때 목을 비틀으면 이제 닭이 이제 꼬꼬댁 하면서 이제 숨을 못 쉬잖아요. 근데 살려고 꼬꼬댁 하다가 이제 후두둑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목이 이렇게 돌아간 채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또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는데 보니까 자기 상상이야. 또는 죽다가 말았어.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이상한 성경 말씀을 이제 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은 확실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 자살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자살이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의 탐욕, 또 정욕, 내가 의지하던 어떤 세상의 물질, 이런 것, 의지하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서겠다는 결단이죠. 그리고 그것이 합격했을 때, 어느 수준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넉넉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태초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겉모양은 번지르르마 하다고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그 영혼은 어둠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빛이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다면은 우리는 뭐가 나타나요? 내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내 판단으로 그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현실을 유지하는데 뭡니까? 이제 급급하겠습니까? 자기가 의지하는 걸 놓쳐버리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음마저도 두려운 거죠. 죽으면 이거 누가 가져가지? 근데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인가 결핍이 있으면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오직 나 자신의 힘만을 지혜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은 거듭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 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현실 가운데서 체험되어야만이 그것이 나의 소중한 보화가 되고 진리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그것은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무리 듣는다고 해서 성경을 100번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또 그것이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에게 주신 말씀 또 생명의 말씀 이것을 내가 얻는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 모든 보화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또 그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해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에베소 1장 6절에서 10절을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에베소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만유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데 우리는 세상 만물을 볼 때 세상 만유를 볼 때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불신앙을 가질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어린아이가 자라지도 못하고 전쟁 가운데 죽고
배고픈 가운데 죽고 또 이 세계에서 이런 정말 원치 않은 일들이 또 선량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또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갑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이렇게 의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이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악된 세상에서는 우리가 또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 속에 있는 나 자신,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는 나 자신, 내 자신의 생각, 또 내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또는 어떤 탐욕, 그런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잘 보이지가 않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빛, 생명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이 분명히 역사하고 그 값은 정금보다도 귀한데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다른 것을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 안테나가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채찍과 고난 중에서 많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기도 종종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라는 보따리를, 고난이라고 하는 보따리를 던져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죽을 기회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날 기회구나. 하나님이 방법이 있구나.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도 이겠구나. 그때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살아가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안테나, 주파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빛을 받아들인다면은 심령의 상처가 치유되고 또 우리 심령의 깊은 어둠이 깊은 바닷속과 같은 그 무의식의 어둠들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이 되는 역사가 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은 태초부터 우리 삶이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지,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세상은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문제가 있는지 바라보다 보면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완전치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욕심과 또 내 자아와 또 물질을 의지하다 보면, 또 내가 가진 의를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빛을, 그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아침빛과 같이 또 수많은 하늘의 별빛과 같이 말씀하실 텐데 저희들은 그것을 향한 귀가 열려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오실 때 저희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